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최근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라면서 신천지 실체를 폭로해 이슈가 됐습니다. 네, 신천지 교리에 허점이 많은데도 현재까지 20만이 넘는 신도수를 기록해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신천지 어떻게 알고 대응해야 할지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2인자이자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만희는 구원자도 이긴 자도 아니라면서 신천지는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신천지 논리대로라면 이긴 자 이만희로 인해 성경은 없어져야 되고 이긴 자는 신약 성경 말씀 위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면서 이만희도 결국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를 준비했던 사람이기에 교리가 모두 허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정 불화와 경제 파탄, 자녀 가출, 과도한 교육으로 인한 개인의 정신 분열 등으로 신천지는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에 심각한 허점과 오류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지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천지에 현혹되지 않고 또 이미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이들을 나올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려면 관련 도서를 읽고 신천지의 허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신천지 비판서를 좀 읽으면 도움이 되는 이유가요. 신천지는 10년 이상, 아니 15년 이상을 한국교회가 가장 주의할 이단이다라고 늘 경고해왔고 경계령을 내려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년 10,000명에서 많게는 20,000명씩 신천지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천지의 위험성 그리고 그들의 포교 전략 그리고 빠져들어갈 때 초기 단계에서 신천지가 하는 멘트들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교리에서는 성경이 크게 역사와 교훈, 예언과 실상 4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이만희 씨가 실제적 사건을 밝힐 때까지 철저하게 비유와 예언으로 감춰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주 이만희는 스스로를 성경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는 자로 자처하면서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의 신도를 모아왔습니다. 최근 출간된 박유신 목사의 저서 신천지 대해부는 이만희 씨가 지은 책 천지창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신천지 교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정확하고 명쾌한 반증을 실었습니다. 책 신천지 대해부는 성경은 그 자체가 실제라면서 실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 실상을 밝혀줄 누군가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봐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실제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어 이만희 씨의 실상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용식 목사의 저서 이만희의 실상 교리의 허구에는 이만희 씨의 출생부터 신앙 이력, 신천지 핵심 교리, 이만희 신격화와 신천지 비유풀이 등이 낱낱이 수록돼 있습니다. 실제 일화와 그에 대한 비판이 함께 담겨 있어 한국교회 성도들이 비교적 쉽게 신천지 교리의 허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독교 포털 뉴스 정윤석 대표가 쓴 신천지 왜 종교 사기인가라는 제목의 책은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회심자들의 간증을 정리하고 신천지 추수꾼 대처법 등의 내용이 수록돼 신천지의 민낯을 파악하고 면역을 확실히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광주상담소가 기획해 만든 만화로 보는 신천지 사기 포교법에는 신천지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에 대해 담겨 있습니다. 짧고 쉬운 설명으로 돼 있어 웬만한 신천지 포교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천지는 개인의 성격과 기질을 탐구하는 MBTI와 애니어그램 등의 테스트를 통해 접근하거나 상담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수법을 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천지는 시대별로 계속 포교 방법을 카멜레온처럼 바꿔왔어요. 지금 트렌드를 알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트렌드는 뭐냐면 기승전 성경 공부이긴 한데 교회 밖에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기까지의 과정 프로세스가 있어요. 신천지는 그냥 바로 성경 공부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완수하기 위해 해내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요즘 많이 쓰는 장치가 뭐냐면 심리 상담 치료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 그 기법을 굉장히 많이 도입해요. 그래서 MBTI, 애니어그램, 미술, 도형, 심리 상담, 그리고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다라고 하면서 심리 상담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걸 성경 공부로 유도를 해요. 그러면 거의 100% 지금 신천지다라고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성경 공부를 갔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외부에 알리지 말라 당부하는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천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100% 신천지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걔네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요 멘트를 해요. 너가 지금 진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다는 그런 가슴 떨리는 그 뭉클함 때문에 남들에게 가서 나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어.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만일에 그걸 노출을 하면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는데 그걸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소중히 조용히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노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순간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뿌려진 씨가 새가 날라와가지고 빼먹는 것처럼 사탄이 새처럼 날아와서 너가 갖고 있는 진리를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걸 목사님께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부모님께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로 요 멘트를 꼭 해요. 이걸 신천지 용어로 입막음 교리라고 하거든요. 이 멘트 하면 이건 100% 신천지든지 아니면 100% 다른 이단 사입이에요. 최근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또 한 번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대구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로 확인이 되면서 대구 지역 교회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신천지 특성상 정통교에 잠입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 전화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대구 지역 주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가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서 사실 그동안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 2, 3일 동안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온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 중에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집회를 비롯한 모든 집회에 대하여서 지금 비상이 걸려 있어서 각 교회와 연합회 노회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금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번 사안으로 긴급 회의도 여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 주일 예배에도 좀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비상 임원회를 열고 과연 주일 공예배를 열 것인가를 두고 대구 천주교 교구청에서는 2주간 모든 미사를 폐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저희들도 의논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일 공예배는 지켜야 한다. 전쟁 중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 한국교회다. 대신에 모든 공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집회는 모든 각 교회가 책임지고 의논을 해서 생략하는 방향으로 권면을 해 나가고자 그렇게 의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간 집회 그리고 식당 운영, 부대 시설까지 일단 한 2주간 봉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를 권면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우려가 은폐와 거짓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전해주시죠. 네, 각 교회에서 신천지 교우들이 자기 모임이 폐하여짐으로써 각 지역 교회로 당분간 스며들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각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공지해서 출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공고문을 내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일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당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억하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장영일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썬플러스가 종교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는 7대 종단이 지난 2년 동안 진행한 23개 사업을 평가하고 예장통합총회 썬플러스 프로그램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썬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인성캠프와 청소년 교실, 학부모 교실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 인성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의 팬들이 스타의 생일을 맞아 직접 모은 후원금 1,300만 원가량을 기부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은 제이홉의 다국적 팬들이 전 세계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스타의 생일인 18일에 맞춰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팬 계정 홉온더월드가 기획한 이번 기부 캠페인에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전 세계 13개국의 팬 430명이 동참했습니다. 올해가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지 400년이 됩니다. 네, 그 일환으로 기념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 남궁전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올해가 청교도 이민 400주년이 되는 해인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의미들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유관기관이라고 할 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자마 김충근 장로님과 강순영 목사님 있는 자마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그 기관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그것을 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10월이 아마 그게 기념일자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전국을 그 강 목사님이 다니면서 지역 교회들을 깨우고 그래서 이제 10월달 미주 안에서 한 20여 교회를 한인들 교회 중심으로 지금 그 기념 그 기도 성회 및 그런 특별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기념 행사도 예정돼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그래서 그 전체 프레임은 그렇고 저희는 이제 제가 그 아틀란타 지역에 올해 2020년도 100교회가 회원돼 있는 제일 큰 아틀란타 지역 교회 연합회 회장이 되면서 저도 기도하는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좀 활성화될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전체 프레임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목표가 신나는 교회 행복한 세상으로 올해 교회 협의회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첫 행사로 이번 그 2월 이번 주 말에 이제 그 부흥이라는 주제 나아가서 부흥 그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한 특강 및 이제 기념 강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박영규 교수님은 잘 알려진 분이시죠. 역사 신학자시고 또 그분이 세계 부흥운동사 및 또 평양 장대현교회 그 책자, 그 기타 등등 책자들을 저술한 아주 이 분야의 가장 적임자라 생각하고 이번 그 주일 오후에 있는 기념예배 400주년 청교도 기념예배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청교도 운동 그 역사와 사상의 제목으로 기념예배의 주제 강연을 하실 거고요.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같이 연합된 모임에서 기도 시간이 또 주제 강연과 함께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라 사도행전 말씀 2장의 말씀으로 목회자 중심 하여튼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그 다음 날 오전 오후에 특강이 있게 됩니다. 네, 이런 행사를 중심으로 또 한 번 미국 내 기독교가 응집력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도 정말 이렇게 변두리로 밀려난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민사회가 이제 더 커졌고 다원화되면서 교회가 상대적으로 약해졌어요. 저도 교회 여기 이 지역에 좀 개척하고 22년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제자리로 가야 이민사회도
방향과 목적이 설정된다고 생각해서 청교도 신앙은 미국 그 정신 지주의 큰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에서 있었던 그 again, 1907 again 하는 운동처럼 이번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정말 우리가 역사적인 때를 정말 다시 한번 청교도 회복, 신앙 회복뿐만 아니라 그걸 더불어서 우리 미국의 한인 교회들의 그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미국 교회도 지금 주류 교회들이 조금 동성연애 문제와 기사 사회 문제로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한인 이민사의 위치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그 신앙 회복과 부흥이라는 게 절실하기 때문에 아주 시적절한 그러한 그 집회와 또한 기획이라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주일에 열릴 부흥 집회 가운데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남궁전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북한 기독교총연합회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북한 내 종교 자유 문제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네, 종교의 자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북기총 이빌립 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북한 기독교총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고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는 2000년 이후로 한국에 들어온 많은 탈북민들 가운데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거나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네. 2006년도에 네. 탈북민 사역자연합회로 시작해서 모였고 그 이후 2009년도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로 네. 예, 세워져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함께하는 목회자분들도 궁금한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오고 나서 신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90% 이상이 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가정 가운데 네. 선교사님들이나 또 중국 제중동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네. 또 말씀 훈련 받은 사람들이고 거기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목회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는 99년도에 북한에서 탈출했고요. 네. 그리고 그해 3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중동포 교회에서 성경을 읽다가 네. 성령 받고 네. 소명도 받고 그리고 사역자로 또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예. 그런 종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어떤 사역에 집중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한데요. 예, 2020년도에는 첫 번째로는 올 신년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네. 북한의 종교 박해 그리고 지하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함께 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지 이 문제에 저희가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예. 사역을 진행을 해가려고 합니다. 다양한 우리가 세미나도 열고 네. 또 한국교회와 함께 워크숍도 열고 포럼도 열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전국에 지금 우리 탈북민 출신들이 세운 교회가 네. 약 52여 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주로는 네. 수도권과 경기도권에 있는데 근데 이 탈북민 목회자들이 세운 이 교회들이 예. 실상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 훈련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멘토링하고 케어하고 그리고 이들을 교회 부흥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북기총이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통일민 교회 목회자 네. 우리 세미나 혹은 수련회 우리가 네. 컨퍼런스 형태로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차례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한국 교회 좋은 목사님들 또 영적으로 잘 앞서가고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가 뭔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또 열방을 품어내고 한 영혼 사랑할 수 있는 목회를 설교나 또 목회의 돌봄이나 행정적으로 잘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점으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24장 13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들을 살려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네. 저희가 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구출하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한국 사회도 적응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지만 여전히 힘든 점들도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가장 힘들다라고 호소를 하시고 계시나요? 예, 가장 힘든 부분은 예. 문화적 충돌이겠죠. 아. 예, 우리가 분단 지금 75년 우리가 올해 맞고 있는데 네. 분단 75년 또 70년 이 전후에서 이 남한사에 지금 3만 4천 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분단된 이 상황 가운데서 만나보니까 네. 같은 언어 또 같이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네. 이 문화와 가치관들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국 교회가 잘 품고 케어해 주는 것 같고요. 그러나 신앙을 갖지 못하는 대다수의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 사회에 들어와서 문화적인 충돌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보통은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거나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가운데 전체 한 60% 이상이 20대, 30대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수천 명 있고요. 네. 근데 이들이 이 사회에 들어와서 다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자신들의 삶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교육을 받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어려움들이 일단은 검정고시를 와서 다시 준비해야 되겠고 예. 또 대입을 준비해야 되겠고 특별히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중국에 저희가 추산하건대 10,000명에서 혹은 5만 명 정도의 중국 출생 탈북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아빠와 또 북에서 탈출한 엄마 사이, 무국적자 엄마 사이에 태어난 네.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중국에서도 사실 정체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네. 근데 이 아이들이 결국은 엄마들을 따라서 현재 한국에 들어와야 있는 아이들도 수천 명 되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네.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우리 정부적인 국가적인 어떤 이렇게 정책 시스템들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품어낼지 네. 탈북 청소년 네. 이런 대안학교들에서도 이 아이들을 지금 다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정부적인 지원이 일단은 많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한국 교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많이 관심과 후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도 탈북민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태어났지만은 네. 엄마가 탈북민이니까 네. 이스라엘에서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도 유대인을 보잖아요. 네. 이 아이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이 돌봄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과 북 그리고 무엇보다 남남 갈등의 벽이 허물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이빌림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천지 인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최근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라면서 신천지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썬플러스를 종교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의 팬들이 스타의 생일을 맞아 직접 모은 후원금 1,300만 원가량을 기부했습니다. FIM 국제선교회가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이슬람 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되심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